지난 수요일 우리가 함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년 그러하듯이 올해도 음악과 찬양으로 이루어진 참 아름다운 예배였습니다. 정말 천사들의 찬양과 노래가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난 성탄 감사 예배, 그리고 매년 성탄절, 성탄의 소식은 목자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는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 그렇게 참 목가적인 그러한 직업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리고 목자들이 일해야 했던 그 직업 환경을 생각하면 참 오늘날의 3D 업종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고생하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먼저 양, 짐승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한 곳에 있지도 못하고 늘 이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주 고달픈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고달픈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들에게 한밤중에 호련히 천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지요. 시작.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무엇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면 주님 탄생하셨다입니다. 좋은 소식, 한자어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것도 큰 기쁨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주님 탄생하셨다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바로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서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 즉 주님 탄생하셨다,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합니다. 목자들,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목자들 이상으로 고달픈, 어쩌면 더 고달픈 인생살이 하였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가난한 목수들이었습니다. 그 전날 밤새 베들레헴 동네를 찾아 헤매이다가 그저 외양간에서 마구간 말 구유에, 거기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구유가 뭐냐면 소나 말이 염을 먹는 통나무 깎아 만든 그 통이었습니다. 적어도 여자가 인생에서 제일, 그 여자의 평생에서 가장 대우받는 그 시간이 첫 아기 임신하는 그 임신기간, 그리고 첫 아기 출산했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는 적어도 한 여자의 인생 평생에서 가장 대우받아야 했던 그 시간이 가장 고통받고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미혼모였어요. 어디 가서 나 아기 가졌다, 이거 얘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기 낳고 미역국, 아이고 밤새 고생하고 세상에 짐승들이 자는 마구간에서 아기 낳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그 고달픈 인생,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지나야 했던 그들에게 목자들은 천사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은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살다 보니 좋은 소식을 주로 전하는 분들이 계시고, 반면에 흉흉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거짓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 흉흉한 이야기를 전하는 분들,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그 삶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그것도 영안, 영의 눈을 뜨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은 소식,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고 그 좋은 소식엔 눈이 가리워 있고 어쩌면 그렇게 흉흉한 이야기들, 그것도 거짓된 이야기들에 마음이 끌리는가? 그것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나니, 성경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고 곧바로 누가복음 2장 20절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보고 그 모든 것들, 무엇을 들었습니까? 천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구주 태어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 참 기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도 찬송하며 그들의 삶의 자리,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여전히 좋은 소식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목자들,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목자들, 그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목자들,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목자들은 선한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선한 일, 주님을 영접하는 선한 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일, 목자들은 선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과 같이 똑같은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소식의 내용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동일한 내용을 듣고 그에 대한 삶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이하는 똑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그러나 너무나 다르게 행동하였던 다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 주님 태어나셨다.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헤롯은 주님 태어나셨다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헤롯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곧이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6절은 헤롯이 어떻게 반항하였는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화가 났는데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심히 노하여, 무엇에 의해서? 주님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에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목자들은 기뻐하였습니다. 목자들은 찬양하였습니다. 목자들은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헤롯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헤롯은 노하였습니다. 그것도 심히 노하였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기들을 죽이는데 주님께서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모든 사내들을, 이것이 편차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2살 아래까지는 모조리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2살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사내 아이들은 비참하게 죽어가게 됩니다. 병 걸려 죽은 게 아닙니다. 살해당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처럼 비극적인 장면도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아기를 잃고 그냥 잃은 게 아닙니다. 살해당했습니다. 그 아기를 잃고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이게 통곡했겠습니까?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라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명칭입니다. 즉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자식을 위하여, 죽은 자식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그 소리가, 온통 울부짖는 소리가 그 지경에 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같은 유대 사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인이니까 동족이라도 다르죠. 헤롯은 핏줄로 따지면 같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동족이 동족을 죽인 것입니다. 동족 상잔입니다. 그것도 2살 아래 그 아이를 뺏어서 죽이고, 그 결과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울부짖음이 온통 들리게 됩니다. 목자들은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헤롯은 소식을 금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으로 깊이 묵상할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슬라이드를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 주님의 탄생을 뭐라고 기록하였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셨는데 한쪽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고, 또 다른 한쪽은 주님의 오심이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의 깊은 신앙의 묵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목자들은 기뻐하였고 찬양하였고 전하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이 갑자기, 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기에 시차가 있습니다. 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한순간에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쁨의 소리는 슬픔과 통곡과 애곡의 소리로 바뀝니다. 울부짖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가 온 베들레헴 지경의 젊은 엄마들의 통곡과 울부짖음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시간의 흐름에 더 민감해지게 됩니다. 이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수록 남은 시간들이 귀하게 느껴지고, 귀한 것들은 항상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에 더 민감하게 됩니다. 성경은 시간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라는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태초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 맨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자. 태초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in the beginning. 무엇의 시간입니까? 초자가 시작할 초자, 처음 초자인데 무슨 뜻입니까? 시간의 처음, 시간의 시작. 성경은 시간의 시작, 시간의 처음, 그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온통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에 끝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인생 모두가 그렇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 한 해 처음이 있었습니다. 연초가 있었습니다. 우린 지금 마지막 때, 2019년의 마지막 때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처음 생일, 생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은 마지막 때를 향해 우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도 그렇고 국가와 민족도 그렇고 별과 우주도 그렇습니다. 처음이 있고 마지막 때가 있는데 우리 모두는 그 중간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처음이 있고 우리 모두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 때가 있고 우리의 삶이 이 중간에 걸쳐져 있는데 이 중간 우리의 삶에 걸쳐진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참 많은 일들로 벌어집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그것이 공동체이든 그것이 국가와 민족이든 그것이 별과 우주이든 모든 것이 처음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데 그 중간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이 많은 것들을 가리켜 우리는 역사라고 합니다. 개인의 삶에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일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데 지난 삶의 모든 것들 결국 역사입니다. 공동체의 역사가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시간과 역사에 대한 참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즉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걸쳐져 있는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마지막을 창조하셨고 그 중간에 걸쳐져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결국 역사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은 그래서 역사서가 거의 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시간의 처음과 끝을 만드시고 그 중간에 걸쳐서 우리를 살게 하고 있는데 성경이 제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데 살아보니 악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예언자들이 계속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데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악한 일들을 많이 겪어야 합니까? 블레셋에게 당하고 애굽에게 당하고 아수르에게 당하고 바빌론에게 당하고 도대체 이 중간에 악한 이 민족들로 이 침입들 우리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에 흉흉하고 악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 부분을 질문합니다. 예언서가 온통 그 질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 선한 뜻,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갑자기 슬픔과 통곡과 애국과 울부짖음으로 변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 택한 백성 온통 아픔과 상처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애굽을 나왔는데 광야를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이 온통 피비린내가 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통 통곡 소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생기는가? 이것이 시간과 역사에 대한 성경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사탄을 준비한 것도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죄에 빠지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가롯 유다를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단순히 도식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역사에 왜 이렇게 악한 일이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의,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역사를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감동, 감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축도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감동,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감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일하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감동, 감화, 역사하는 곳에 악령도 감동, 감화, 역사합니다. 우리가 악령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악령이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냐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동. 사람의 마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화. 그리고 행동을 변하게 합니다. 그리고 역사, 일을 하게 해요. 성령님은 언제나 선한 방향으로, 선한 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하기 위하여 감동, 감화,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악령은 언제나 악한 일, 즉 슬픔과 고통과 애곡의 소식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감동, 감화, 그리고 악하게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할 것이 악령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악령이, 사탄이 구원의 능력만 없고 다른 능력 다 있다. 성경을 보면 실제 그래요. 구원의 능력, 선한 일을 하는 능력만 없지 다른 능력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 하나 확 변하게 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공동체 하나 확 파괴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항은 성령이나 악령이나 그 자체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나 악령이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악한 일, 오늘 두 번째 본문처럼 슬픔과 통곡과 애곡의 소식, 이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목자, 선한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헤롯, 악한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탓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헤롯을 이렇게 쓰셔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악령이 쓴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적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셔서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악한 사람, 이 사람은 선한 일에 쓰임받을 사람, 이 사람은 악한 일에 쓰임받을 사람, 그렇게 죄의 역사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은 언제나 선한 역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을 왜곡하는 것은 악령의 감동, 감화, 역사함인데, 사람을 통해서,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와 마지막 때를 정하시고 그 안에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지만 그러나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 점철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가장 고민했던 분이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악의 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선한 세계, 이 선한 역사에 악이 있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는 심각하게 고민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입니다. 이 누구는 목자일 수도 있고 헤롯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사도 바울은 질문합니다.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무엇인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비싸게 만든 그릇도 있고 싸구려로 대충 만든 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재질에 상관없습니다. 모양에 상관없습니다. 깨끗한 그릇.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악령의 감동함과 역사함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모든 것들 가만히 방치하면 다 먼지 뒤집어 쓰고 더러워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시.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 묵상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데 귀하게 쓰십니다. 금이냐 은이냐 질그릇이냐 이건 세상의 평가예요. 세상의 평가는 뭐가 있다 없다 힘이 있다 없다. 세상의 평가는 금이냐 은이냐 질이냐 질그릇 이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깨끗한가 한 가지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돼요.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왜 그렇게 악한 악령의 쓰임을 받는 그릇들이 있습니까? 그 결과가 세상 모든 전쟁의 소문과 아픔과 상처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만을 만드십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에요.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족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의 시작,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데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공동체 역사에 있어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는 선한 일에 쓰임받았어요. 헤롯은 악한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처음부터 선했고 헤롯은 처음부터 악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헤롯이 자기로 잡혔어요. 내가 임금인데 또 다른 임금이 있어. 너는 죽어. 자기 이해한 게 하나님의 뜻, 저리 비켜, 내 뜻. 여기에 악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다 갑니다. 역사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9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큰 기쁨의 좋은 소식도 우리 함께 찬양하던 때가 있었고 우리 슬퍼하며 애곡하며 통곡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여기에 소망이 있는데 언제나 역사를 보면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릇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주가 시작되고 지구가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지구의 역사가 4.6 빌리언 그렇게 되면 제 계산도 안 되는 애요. 4억 6천만 년인가요? 아니면 46억인가요? 그 긴 시간. 그런데 생명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언제나 생명의 역사와 죽음의 역사는 언제나 공존하였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역사와 슬픔과 애곡의 역사는 언제나 공존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이 지구는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바닷속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땅속 1cm만 파보십시오. 생명으로 가득 찹니다. 온 이 땅 위 생명으로 가득 찹니다. 어떻게 생명의 역사와 죽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공존했는데 이렇게 생명이 가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역사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과 애국과 슬픔
상처는 언제나 공존합니다. 그러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승리합니다. 가나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가나안 교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회복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이 풀지 못한 한 가지 신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큰 일에 쓰임받은 그 사람들은 뭔가? 그러면 도대체 큰 기쁨의 소원이 있었지만 그 악이 잃고 잃어버린 그 절만 얼마 드는 그 원통함은 그 어디 가서 풀 것인가? 이 풀 길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 신비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악의 결과가 있습니다. 악한 일에 쓰임받았구나. 거기 끝나지 않아요. 아기들이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2살 미만으로. 그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악한 결과. 고통받았어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심령들이 떠났어요. 악한 결과. 어디서 보상받겠냐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답을 내지 못합니다. 답을 내지 못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는 선한 일에 쓰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기에 모든 것이 뭐냐면 악한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슬픔과 애곡과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좋은 일이 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의 모든 일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변하여 어떻게 저렇게 애곡이 되는가? 멀쩡하던 사람이 변하여 어떻게 저렇게 변하는가?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결과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받는가?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보니 그 또한 쓰는구나. 이것은 고백입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증명될 수 없는 신앙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믿음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믿음 붙잡고 나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사도 바울 아무것도 몰라요.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바로 그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아무리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내 논리로 해결이 안 나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건 모르는데 한 가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겠구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시 회복하여 주시겠지. 이 복잡다다른 거, 왜 이렇게 되는 거, 내 논리로, 이성으로 다른 사람 이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믿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구나. 사도 바울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가지고 나갑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데 어느 때까지 나가냐면 마지막 때까지 나갑니다. 그리고는 승리합니다. 오늘 이 믿음 우리 한 분 한 분 선한 일에 쓰임 받으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러한 악한 일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인생 마지막 때까지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